네, 안녕하세요. 구약 개론 시간 오늘 7번째 본맞기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부터 40장 34장까지 이르는 말씀인데, 거기서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그들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죠. 그것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가 되겠죠. 이것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 그 인류 최초의 반역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두 경우에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반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변명거리를 생각해내는 모습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잃게 되고 가혹한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3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만큼 그야말로 큰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3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극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게 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13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법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깨뜨리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게 한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새겨진 그 협정의 조항들을 새긴 그 판들을 깨뜨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판이 깨뜨려졌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약속, 그 언약이 끊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3,000명 이상의 우상 숭배자들을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이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내용.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로 스스로 장신구를 제거하는 이야기가 33장 6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는 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붙여가고 있었던 그 단장품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따른 일종의 복장 양식인데,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애굽에서의 그 문화라든지 습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받았던 영향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응답이 또한 주어집니다. 네 번째 기도가 33장 18절에,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 19절로부터 23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는 광야, 또 하나님 없는 그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위해서 모세는 중보기도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확신케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바로 그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해 주신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3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여기에도 있고, 고린도 후서 신약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 4대까지 벌하겠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이제 34장 거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벌, 3, 4대까지 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그 율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은 한 개인으로가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때에 이제 그 가족 공동체는 보통 3대, 4대가 함께 사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결혼 연령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가 지금은 이제 30년으로 계수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족은 보통 3대는 기본이고 3대 넘어서 4대까지도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가족이 그 한 가족 공동체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이들이 다 그 영향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징벌을 이렇게 3, 4대까지로 벌한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35장서부터 출애굽기 마지막에 있는 40장 33절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거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규례에 대한 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청하고 기능공들의 헌신을 요청하고, 또 이스라엘이 자원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또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35장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 생활로 모든 살림이 아쉽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금과 은, 놋이나 또 조각목 등은 정말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었지만은, 그들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소유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설교 말씀을 얼마 전에 전하면서 여러분 공부 이미 하신 대로, 물두멍을 일종의 거울같이 비치죠. 거기다 물을 담아서 성화의 의미로 거기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걸 만드는 물두멍은 여인들이 아끼는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이 모아서 그것을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자원해서 드린 헌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 그런 것도 한 예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광야길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거기에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가지고 나온 기중품들을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썼으니까 악한 일에 쓴 거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또 그것을 사용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선한 일에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보화에 대한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금이 29달란트고 730세겔이었다. 그 말씀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었고 한 달란트의 무게는 28.2kg에 해당되니까 그때 당시에 29달란트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금의 총 무게가 무려 825kg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제 그것 또 한 세겔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12g 정도니까 거기 이제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고 또 거기에 금이 29달란트니까 계산해 보면 그만한 양이 드려졌음을 우리가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은 100달란트고 1775세겔이었다. 은의 총량은 2835kg이었다고 볼 수 있고,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이었다면 노세 총량은 1996kg에 달하는 그런 아주 많은 양의 헌물이 바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말씀, 성막을 식양에 따라서 만들고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고 있는데, 출애굽을 한지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보자면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후에 그 성막이 480년 동안 백성들의 예배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에 가서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내주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가 나에게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앞에서 쭉 이야기 우리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상기해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하는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하는 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연약하게 그지없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를 보초로 세웠던 그런 이야기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맡겨졌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바로의 딸을 붙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그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라도록 배려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가중한 노역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고, 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 이렇게 크게 강성해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위협감을 느껴서 그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탈출기,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일강에 그야말로 던져져 죽게 된 자신의 그 아들 모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것처럼, 또 거기에 바로의 공주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에서 배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저주저하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던 그런 모세를 그 손에 자기가 들려 있었던 보잘것없는 그 목자의 지팡이 그거 하나 들고 그야말로 40년간 낮추시고 빚으신 그 모세로 하여금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 주셨죠. 모세가 본래 잘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부름받은 이후에도 역시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야말로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고, 그래서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그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그는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마지막 남아있는 어쩌면 그 생계수단인 목자의 그 지팡이까지 우리가 내려놓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들어서 또 한 민족을 이끌어 나갈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도가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을 감행케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만 복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출애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도도 우리가 다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교재에서 나눠드린 대로 피시본 그 맵이 있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틀 그 뼈대와 같이 출애굽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함축성 있게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마치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 말씀, 이제까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동안 읽었던 이제 창세기 말씀이나 또 출애굽기 말씀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퍽 재미도 있고 그 사건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흥미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21장서부터는 성막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레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5가지 그 제사법이라든지 7가지의 그 절기에 대한 어떤 기준과 예식에 대한 가르침들로 인해서 굉장히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지점에 오면은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퍽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레위기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자면 재미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는 규례와 율례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규례, 여기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규례들 속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그 속에 깊이 배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600가지 정도나 되는 그런 규례들, 이것이 소위 말해서 한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조항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꼭 있어야 될 것들이 골고루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조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에 그야말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구별된 문화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데,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풀려난 그들이 무엇보다도 애굽 문화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면적인 어떤 그 개조가 그들에게는 필요했고, 많은 그런 율법 조항들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교도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조치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개론적인 이야기 여기서 먼저 살펴보면은, 레위기는 누가 기록한 거냐? 모세에 의해서. 그래서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말씀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자이다. 그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는 연대를 보니까 출애굽 후 두 번째 해, 다시 말해서 주전 1445년인데 그 첫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달을 정월로 삼으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성막은 출애굽 후 정확히 1년 후에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는 바로 이제 출애굽으로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서 딱 1년이 되는 그때에 바로 이런 성막이 완성된 것을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후 두 번째 달 초부터 시작되어 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은 그런 점에서 출애굽 후 두 번째 해 첫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레위기는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일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거기 담긴 내용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된 그 말씀들이 거기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학자들은 빠르면 시내산에서 머물던 주전 1445년경, 또 늦어도 주전 1406년 모세가 묘아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쪽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개월 머물면서 주신 그런 말씀, 어디서에 해당되는 거죠? 또 레위기에는 아무런 지리적인 이동이 없고 한 달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 무엇으로 해당되는 것은, 레위기는 왜 기록되었느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과 관련된 수많은 주제를 거기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서 가장 중심 언어입니다. 거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또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레위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과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었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맞춰야만 했는데 그들의 어떤 삶과 또 성, 경제 생활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바로 그것이 제정된 그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언어, 레위기에서 쓰이는 언어가 바로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죠. 거룩함, 거룩됨, 이것은 바로 구별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분리된다, 분리됨을 의미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것은 다른 여느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고 그들과는 다르게 떨어진 분리된 그런 삶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해아래 보면 모두 90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성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17번 나오고 또 레위기에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히브리어 어근 카다시라고 하는 그 말은 형용사, 명사, 동사의 형태로 그렇게 따지면 모두 152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시는 데에는 단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에게 이미 몸과 마음에 새겨지고 익숙해져 있는 그런 애굽의 영향력을 빼내는 데 있어서는 무려 4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희생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레위기에 언급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피해 희생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죄 가운데 그 더러운 모습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통로가 필요했고 레위기는 그 죄 많은 인간이 바로 희생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에 대한 값으로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달리 말하면 피의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 지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생명이라는 값비싼 제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림자와 같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인데 레위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일종의 모형 혹은 그 암시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번제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신 바로 그 헌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 스스로가 뭐가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는데 바로 번제는 그런 헌신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제는 그리스도의 죄 없고 흠없는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법이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속건제는 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생명을 주시는 순결한 물로서 그렇게 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 보면 죄로 얼룩져 있고 마치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물과 기름은 한쪽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섞일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누 같은 분이셔서 물과 기름이 결코 섞일 수 없고 섞이지 못할 때 비누는 물이 기름과 잘 섞이도록 도와줌으로써 비누는 그 기름을 정화하고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곱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일곱 절기라 하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것을 정오를 초하루 날로 잡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이고, 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때 상황을 다시금 구현하는 그런 이제 절기인데, 누룩 없는 삶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성별과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심절이 있습니다. 초심절은 예수님께서 초실절 부활하신 날인데,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로 그런 절기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해서 이제 오순절입니다. 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신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세 절기가 첫 번째 네 절기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속죄일을 성취하셨다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죠. 장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자, 거기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아론이 바로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대제사장의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대하면서 핵심 구절은 두 가지인데, 거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동일한 말씀인데요. 바로 이런 레위기 19장 2절과 11장 45절의 말씀이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답은, 출애굽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런 어떻게 이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적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때 그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죠. 그래서 5대 제사법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 1년에는 하나님께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일곱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또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침서, 바로 그것이 뭐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뭐 하는 법을 배워요?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데 임재하시고 그러는 것에 비해서 레위기에서는 인간이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 보면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만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연대는 레위기 출애굽 후 두 번째 해 첫 달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시내산에서 1개월 머물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자, 연결고리를 보면 출애굽기는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그 성막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 레위기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에 필요한 법과 규정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정결의식과 같은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한 지침들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나오는 게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사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을 말합니다. 먼저 거기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그게 바로 1장에서부터 3장에 수록되어 있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제도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장 먼저 1장에 나오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 행위다,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제단에서 단번에 완전히 태우는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전제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또 제물들이 제가 될 때까지 전부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제공되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불살라드리는 그런 제사,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번제입니다. 자, 물에 씻는 유일한 부분은 내장과 정강이었는데 둘 다 단에 배설물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헤아려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내 목숨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나 내 생명 대신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생명이 있는 제물을 희생제물로 대속해 드리는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번제에 담겨 있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 제물인데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첫째는 흠없는 소 혹은 숫양 또는 숫염소를 드렸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제물이 어떤 흠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사를 내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흠이나 죄가 전혀 없는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희생 제사는 반드시 짐승이나 혹은 가축 중에서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야생동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야생 짐승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아서 바치는 자와 그 소유인 가축 사이에 어떤 일치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축을 희생 제사로 드려야만 실제 그 바치는 자에게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예물이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끝나는데, 제물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된 내용이지만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제물이 단에서 태워질 때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것일 수가 없죠. 불고기를 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물의 그 물질적인 가치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예배자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선 바로 그 모습,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면 매년 막대한 제산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수많은 동물들과 목재들을 태우고 불이 붙은 것을 지키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드리는 그런 희생제, 희생물의 어떤 그 냄새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머물렀고,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구운 고기 냄새는 매일 맡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소제가 나오죠. 번제에서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로 드리는 일종의 제사입니다.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려지기도 하는데, 제산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의 아름다운 결실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뜻이 그 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가 모든 여호와께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이기도 한데요, 이름하여 이것을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기름과 유향을 넣은 곡식가루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 구워 만든 일종의 무교병이라든지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 이런 것을 가지고 드리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철판에 붙입니다.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운 것으로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식을 가공하는데 최소한 그 소재로 드릴 때는 뭐냐면, 곡식을 가공할 때 어떻게 해요? 가루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가루로 빻아야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분이 처음 창조하시고 제공하신 그런 것, 다시 말해서 곡식 자체,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함께 결합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창조의 어떤 선물과 인간의 수고의 소산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소량을 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회막들에서 그 제물을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목제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때 드리는 바로 제사법,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개인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3가지,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세 번째는 낙헌제입니다.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그런 화목제고,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이고,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복이나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바로 그 화목제, 그것을 일컬어서 낙헌제라고 합니다. 자, 큰 세 번째, 공적으로 화목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 그럴 때 화목제를 드리고, 또 왕을 임명할 때에도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드리는 제사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성전 봉헌의 기쁨을 누리도록 고기를 풍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화목제 제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흠없는 암소 그리고 숫소, 또 흠없는 암양이나 수양을 흠없는 암염소나 또한 숫염소, 이것이 바로 이제 화목제 제물로 드려지던 바로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암것과 숫것을 구별하지 않고 드리도록 규정하고 그만큼 드릴 어떤 제물의 폭을 넓혀 놓았는데, 그래야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화목제는 제사를 드릴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한 거니까 그런 제약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드리는 낙헌 제물의 경우에는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허용되었고, 또 새가 화목제 제물로 언급되지 않은 점, 이것도 이 이유는 한 가족이 식사를 할 만큼 충분히 큰 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그런 현실이 반영된 그런 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이었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의 일부를 나눠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7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라. 그렇게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소와 양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주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졌을 것인데,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 덜 가진 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그런 길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화목제의 희생을 그날에 다 먹으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황소 한 마리를 절대로 다 혼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반드시 나눠 먹으라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제의 제물을 드린 날 먹어야 했고, 서원제와 낙원제 제물은 드린 날이나 그 다음 날 먹었고, 기름과 피는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 내용입니다. 이 3가지 제사, 다시 말해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이것은 바치는 자가 원할 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반면에 속죄제나 속건제, 그것은 어떤 정해진 상황 속에서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사였다. 그런 점에서의 다름이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4장부서부터 5장 1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발적으로 고의 없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 그 우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럴 때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할 수 없을 때 특별히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자,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이것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출산한 상모,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런 경우에
처럼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기름 부음은 번제단에서 태워드렸고, 대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경우에는 소에 남은 것은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 태우도록 했습니다. 족장이나 평민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경우에 암염소나 암양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성막 뜰에서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속죄제 제물입니다.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또 그 피를 성소 안에서 뿌렸습니다. 또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염소를 드리고 피는 회막 바깥 번제단 밑에 쏟았다고 하죠.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대신 암염소나 어린 양의 암컷을 드리고 피를 회막 바깥 번제단에 쏟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렸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은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리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 어려운 경제 형편의 사람에게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잘못은 황소 한 마리 분량일지라도 집에 황소가 없을 수 있고, 또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용서하기 위해서 무던히 또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런 규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속건제는 고의 없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죄를 다루는 그런 제사 제도입니다. 죄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쪽을 보상해 주는 것이 포함된 제사법입니다. 그게 속건제죠. 기름 부분은 번제단에서 태워드렸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속건제 제물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 흠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리고 죄값을 5분의 1에 죄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만 했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힌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흠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희생제도를 드리기 전에 5분의 1을 더한 그런 완전한 배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치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삭개오는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4배를 더 갚겠다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죠. 보통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씻어주는 속건제나 속죄제가 먼저 드려졌는데요. 그 다음에 드려지는 그 번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가족적인 그런 식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 전적인 헌신, 화목의 봉헌 순서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게 되죠. 제사의 목표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법규들에 대한 게 6장 8절로부터 7장에 나오고, 제사장과 제사장이 의 임무에 해당되는 것이 8장부터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부터 하셨던 말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준비가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에 보면 아론이 첫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야기, 나답과 아히우가 벌을 받아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개 복잡한 그런 의식들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 의식은 핵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절차와 매우 흡사한데, 특수한 복장, 정화에 관한 관심, 그리고 중요한 물질을 정확히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작업자와 구약의 제사장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핵사고 시에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따위의 안내서는 한가할 때 읽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을 터이지만, 그러나 운전 중인 원자로 곁에서 읽는다면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10장 8절부터 11장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한 거 10장 12절부터 20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정결 예법으로는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이 1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제는 먹을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식생활과 같은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 건강한 생명을 보존하길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통적인 그런 설명은 금지된 짐승들이 비이스라엘적인 의식들과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최근에 제기된 한 가지 그럴듯한 제안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음식 규정이 하나님의 음식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먹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산후에 정결례된 게 2장에 나오죠. 출산 후에는 산모에게 꼭 출산 무엇을 줘야 돼요? 휴가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서 생긴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보통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러나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대신 드릴 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집 비둘기 2를 제물로 드렸다 하는 그런 기록으로 보아서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대한 건데,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이야기, 13장 1절부터 46절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나병 같은 말이 결국은 전염성이 강하고 종기와 발진과 헌 자국을 남기는 피부병들을 가리키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말로 그것을 사용해 왔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둥병, 다시 말해서 피부 전염병인데, 이것으로 번역된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외상, 외적으로 상처 입은 거죠. 외상 혹은 덜 전문적으로는 마치 비늘처럼 벗겨지는 피부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피부는 얇은 조각으로 벗겨질 뿐만 아니라 부풀어 오르거나 진물이 날 수도 있었는데, 본문에서 논의된 상태는 전염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전염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고, 병에 대한 묘사로 보아도 그것은 수많은 세균성 감염과 또 마른 버짐 혹은 습진, 기계충, 지루성 피부염 등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47절부터 59절은 의복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또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병의 경우에는 한 가지 병의 수많은 증상에 대해서 116절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꼼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한 개인에게는 그것이 작은
좌절과 고통인데 그 가족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나병의 그 발병 여부를 경솔히 여기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분별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시고 분별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자, 15장에 보면 불결함이 원인이 되는 유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거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욤 키프루라고 부르면서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증거계 위에 있는 판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순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그 판이 있는데요. 그룹 조각상이 날개로 그걸 덮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속죄소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드려야만 했고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세마포나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려 자기 집안을 위하여 먼저 속죄해야 한다 하는 말씀 6절에 있고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 그것이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니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성철 분향하여서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위한 염소, 두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지성소와 회막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도록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건 여기에서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이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죽음,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희생 아사셀 염소에게 그것을 안수를 통해서 뭐냐면 그 죄를 사람에게서 그 희생 제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옮기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안수를 해서 거기에 또 그 뿔에 붉은 천을 거기다 묶어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염소가 그야말로 백성들의 그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서 보내도록 하죠. 자, 속죄일의 의미를 보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지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약에서 그 희생제를 드리는 일련의 그런 모든 행위와 그 의미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마지막 순서로 제물인 숫소와 염소를 짐 밖에서 불태운 것과 같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또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속죄일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추가 규정들이 17장부터 22장에 나오는데 제사와 피에 대한 규정들, 금지된 성관계들, 또 기타 규정들이 거기에 쭉 언급이 되고 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20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련의 이런 죄를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꼭 지키도록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과일 상자 속에 썩은 과일을 제거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악을 단호하게 잘라내라고 하시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썩은 과일 하나 때문에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 썩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죄를 하나 그냥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 전체에 죄악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이런 처벌 규정들을 분명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들이고요. 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 유월절에 대한 거, 거기에 또 무교절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뒤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7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들, 초실절이 또 있고요, 77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제 나팔절에 이르기까지 쭉 그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속죄일에 대한 말씀, 그것이 23장 26절부터 32절에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23장 33절부터 44절.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것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율법 조항에 대한 게 24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사용되는 등불에 대한 것, 진설병에 대한 것, 또 사형제도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말씀, 특별히 안식년에 대한 말씀 25장에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이제 선포하면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그 소출은 그 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사용하지 못한 품꾼들이나 그리고 함께 거하는 그런 나그네들과 육축이나 들짐승에게 돌아가게 하였고, 땅도 역시 쉬어서 안식하게 한 그런 내용들, 이것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대단한 법 규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갖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땅의 안식년, 그게 이제 5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7째에는 땅도 쉬게 해서 지력을 회복하게 했고,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제도죠. 25장 8절부터 55절까지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7번의 그 안식년, 다시 말해서 77에 49가 되죠. 49년을 지난 다음 50년째가 되는 해, 그것을 희년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 기점이 되는데, 그날이 되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고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는 그런 이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게 되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대사면과 해방이 선포되는 바로 그런 희년이 임하게 되죠. 파종하지 않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않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않고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토지 거래를 하도록 했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다만 토지 무르기를 허락했는데 거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형제가 가난해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르게 했습니다.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그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해서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되돌릴 수가 있었고요. 또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게 되면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룻이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그 가문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또 보여줍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말씀대로 쭉 따라서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종으로 몸을 팔 경우에 대한 39절의 말씀 보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야 하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해서 희년까지 종으로 섬기게 해야 합니다. 희년에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종으로 팔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되고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피차 엄하게 서로 부려서는 안 된다. 또 종으로 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것이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보자면 정말 3,500여 년 전에 주어진 그런 고대 사회에서 주어진 법으로는 이러한 그 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얼마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런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어떤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정신, 이러한 규례가 통용되고 세워지는 그런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땅은 균등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는 어떤 지파라도 절대적으로 빈곤하거나 압도적으로 부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희년에는 모든 빚을 면제하고 모든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희년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커져만 가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몇 년 주기예요? 50년 주기죠. 희년은 50년만에 한 번씩인데 이 50년 주기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제도, 그게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조적으로 희년을 통해서 땅을 균등하게 재분배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사회의 약자들이 절망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이 26장서부터 27장에 언급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레위기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거룩과 삶에서의 거룩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언어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방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세상 법도와는 한 차원 높고 다른 이런 것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시하고 있는 율례들을 보면 사람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있고 거기에 또 계급 제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벌은 죄에 상당하게만 주어야지 더 그 이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동형복수법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은 철저하게 어떤 그 복수를 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과도한 그런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제어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도 문제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조금 이제 시간이 1시간 넘게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 이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잘 의미 있게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일반 여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그 거룩함을 품고 또 그 거룩한 삶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깊이 살피게 하시고,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레위기에 실린 그런 말씀들, 그 특별히 희년제도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법과는 얼마나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의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